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알다. 오늘은 분노에 대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분노라고 하는 그 감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잠언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7대 제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노. 잠언의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 대한 부분을 잠언의 지혜의 말씀 가운데 사람 마음에 대한 부분 가운데서 특별히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7가지 중대한 그런 제약이 있는데 잠언 말씀 가운데서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분노라고 하는 분노. 자, 혹시 마음의 안갚음이나 마음에 분을 품고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화가 있다. 화. 그래서 화병 걸리겠다. 여러분 분 혹시 계십니까? 야, 이거 참. 그래, 이제 그거 오늘 고치고 갑니다. 그거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예.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더 자세히 묻지 않겠습니다. 예. 또 마음에 그 화병이 없다 할지라도 화는 없다 할지라도 최근에 크게 화를 내거나 분노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저처럼 최근에 없다 하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예, 대체로 화는 사람들이 자주 냅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화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잠언 말씀에 보면 화를 잘못 다스리면 미련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화, 분노, 이것에 대해서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 잠언 몇 구절에 보면 그 화를 내는 것이, 그 분노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몇 구절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 분노하는 것,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게 지혜다. 반면에 조급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조급하게 마음에 있는 분을 금방 드러내고 금방 분노한다. 그게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잠언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 자체는 자연스러운 어떤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의도치 않게 어떤 일을 만나면, 좋지 못한 일을 만나면 내가 화가 나는 거, 그거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은 분노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는 또 다른 범죄의 촉매제가 되어서, 그래서 폭력을 일으킨다든지 심하면 살인에까지 이르는, 그게 무엇이냐? 사람 속에 있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인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또 사람을 죽이고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뭐냐? 이미 마음속에 살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게 죄를 더 큰 죄로 나아가는 촉매제가 뭐라고요?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옛날보다 더 못 참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살기가 더 좋아지는데, 근데 훨씬 더 못 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이게 좀 점잖은 사람들은 뭐 하냐면, 좀 법조 말고 점잖은 사람은 못 참고 소송 걸고 사람을 그렇게 아주 괴롭히는,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원초적인 그런 어떤 분을 참지 못하고 사소한 것도 견디지 못해서 큰 싸움으로 그렇게 번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가지고 그럴 만한 일이 아닌데 행패를 부리고, 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고 대형 사고를 내기도 하고,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큰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펄펄 끓는 뜨거운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갖다가 화가 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확 끼얹어 버리면 그럼 다른 사람 다치게 하는 것이죠. 사고 나는 겁니다. 또 그 분노를 자기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 그러면 자기 속이 또 홀라당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화를 사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방편대로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 성을 얻는 것보다 이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의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분노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마귀가 이렇게 목회자를 넘어뜨리는데 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가지 딱 이렇게 제일 쉽게 잘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하면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한순간에 찬물 확 끼얹듯이 은혜에 그 모든 불이 다 꺼져 소방 막 이게 불이 다 꺼져 버리고 교회 분위기가 찬물을 확 끼얹는 그래서 저를 갖다가 목회자인 저를 담임 목사인 저를 확 넘어뜨리는 그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비결을 또 마귀가 들을까 봐 얘기해 주면 안 되는데 그게 뭘까요? 예? 저를 화나게 하면 됩니다. 견딜 수 없도록 화나게 하면 됩니다. 저를 막 견딜 수 없도록 화나게 가 제가 분노를 한번 확 쏟아부어 버리고 제 마음속에 분이 막 이렇게 가득 차면 그러면 교회는 한순간에 그냥 찬물 확 끼얹습니다. 은혜는 그 순간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거 저를 갖다가 막 화나게 하고 막 분노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되겠죠. 마귀가 자꾸 화나게 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분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경험상 그래요. 경험상 제가 화를 내가지고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교인들 앞에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막 화를 내고 성도님들에게 어떤 분을 품고 그 분을 품고 화를 내는 딱 그 이후에 회복이 그냥 쉽게 회복이 안 돼요. 교회 분위기가 쉽게 회복이 안 돼요. 어떤 때는 6개월이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1년이 넘게 가기도 해요. 경험상. 그러니까 화를 그렇게 크게 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는데 그때마다 아주 폭력을 치르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야 이거 화내면 안 되겠구나. 옛날에 아이들 싸우면 코피 터지면 지는 거예요. 코피 터지면 물리적으로 코피 터지면 지는 거고 또 하나 코에서 물이 안 나오고 눈에서 물이 나도 지는 거예요. 남자가 울었다면 싸울 때에 울었다면 남자들끼리 싸우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거나 코피 터지면 지는 건데 근데 영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하면 질까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화내면 분노하면 분노를 표출하고 화를 뿌리면 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화내면 진다. 화내면 무조건 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분노는 마치 테니스 경기나 탁구 경기에 보면 공을 한쪽에 탁 밀어주잖아요. 아이고 죽어버리라 하고 탁 해가지고 탁 밀어주잖아요. 그래. 지가 죽어야지 내가 이기는 거니까 세게 팍 치면 저쪽 상대편에서 그걸 공을 받아가지고 탕 치면 탄력이 더 붙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훨씬 더 탄력이 붙어 세게 확 넘어옵니다. 죽어버리라 네가 죽어버리라 그러면 여기서 또 받아가지고 실력이 있어가지고 더 세게 팡 치면 그때부터는 탄력이 붙어가지고 공 세개가 엄청나게 세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이제 탁구 경기나 아니면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이런 경기죠, 그죠? 그런데 요거는 둘 중에 하나 이기고 둘 중에 하나는 지는 거죠. 근데요, 분노는 이게 서로 넘어가면서 더 이게 화가 더 커지고 다툼이 커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이기는 사람 없어요. 둘 다 지는 것입니다. 화내면 지는 것이다. 코피 터지면 지는 게 아니라 화내면 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화내면 진다 생각은 내가 마귀한테 속았구나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 말고 이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다 나타낸다. 분노하면, 화내면 어리석음을,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요래 알면 되겠습니다. 분노가 가져온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잠언 19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자, 화 잘 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은 결국 벌을 안고 살아간다. 벌을 안고 살아간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벌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요 부분을 직역하면 벌을 품고 살아간다. 화를 내는 사람은 잘 화를 내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벌을 품고 살아간다. 안고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벌금머리를 물리고 벌점 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분노하는 것 자체가, 화 잘 내는 것 자체가 그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뭘 품고 살아간다고요? 벌 받을 거를 누가 벌 안 줘도 자기가 그 분노에 대한 대가, 화내는 것에 대한 대가를 틀림없이 치르게 된다는. 그러니까 그 화를 품고 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 잘 내는 사람들 있죠. 화 잘 내시는 분들은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서 지금 앞부분 말씀 계속 뭐하냐면 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한, 분노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렇게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 잘 내는 사람 옆에서 도와주도요, 똑같이 나중에 또다시 화내고 또다시 자기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적은 뭐냐?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화를 다 표출해버리는 것. 표출해놓고는 자기는 뒤끝없다고 하는데 이미 뒤끝 다 있어요. 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적은 뭐냐? 내가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내가 벌을 안고 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늘 비판적인 사람, 또 인색한 사람, 또 쉽게 삐지는 사람. 삐진다는 거 알죠? 예, 쉽게 삐지는 사람, 또 남 잘하는 거 인정해 주지 못하는 사람, 다투는 태도, 이런 밑바탕을 보면 뭐냐? 그 속에 분노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다 죄일까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다 죄일까요? 죄다. 분노는 다 죄다. 손 들어보세요. 아닐 수도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인격적인 모든 정상적인 사람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이 분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막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언제 화내셨어요? 송전에 가가지고 확 다 차버리고 뒤집어 엎었지. 얼마나 과격하게 이렇게 화를 내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뒤집어 엎으셨다. 다윗은요? 다윗은 화낸 적 없습니까? 다윗이 제일 화를 하여튼 제일 화가 났던 성경에 한 군데, 대표적인 구절 한 군데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 대항하고 하나님 욕할 때에, 하나님 이름 모독할 때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욕하는 골리앗보다 더 세게 욕했어요. 예.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 다윗이 온유하게 골리앗 형님 좀 조용히 해 주실래요? 이렇게 안 했어요. 좀 형님 이렇게 안 했어요. 골리앗을 향하여서 분노했습니다. 골리앗이 욕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세게 욕을 했어요.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막 새가 와가지고 눈을 파먹어버리고 막 살을 막 뜯어먹게 버리고 이런 저주를 막 욕을 했어요. 오늘로 말하면 아주 거친 욕을 한 겁니다. 분노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분노한 것을 죄라고 합니까? 죄라고 한 것 아니죠. 그러니까 보세요.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이 분노를
어디에 써야 되느냐? 하나님은 언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죠? 하나님은 죄를 보면, 하나님은 악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을 보면, 또 하나님이 귀중하게 아끼시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거룩을 깨뜨릴 때에 진노하셨죠.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을 때에 그 악한 골리앗을 향하여서 분노했죠. 이런 분노는 하나님이 가지신 분노와 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노하시는 감정에 우리가 하나님 대신 그 분노하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 시원해 하십니다. 저 누가 좀 욕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욕을 해주는 거예요. 내 대신 속이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에 대해서는 그런 것입니다. 원래 분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보호하는 데서 나오는 감정이 분노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그 감정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선이라고 하는 가치를 하나님 지키시고, 그 선을 해방하는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을 해치려고 하는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발람이 계속해서 발락과 발람이 계속 저주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시는 그 사랑의 대상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감정, 그 감정이, 사랑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감정이,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분노합니까? 우리는 이 선을 지키려고 막 분노하고, 악을 대항하려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막 골리앗 같은 존재를 향해 분노하고, 그런 분노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 분노하죠? 내 체면이 손상될 때에 분노하고, 내 자존심이 상할 때에 분노하고, 내 기분이 상할 때에 분노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분노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데 거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자존심 뭐 이런 거 지켜야 되겠죠. 지켜야 되겠지만은, 잘못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과도히 사랑해서 그게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면 그걸 참지 못하고 그걸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도를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그거 지키려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막 화를 내고, 부모가 자녀에게 막 과도히 화내고 야단치고 이러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 부모가 자녀들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막 과도하게 야단치고 이런 거 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네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오는 그 감정, 그게 분노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애들 갖다가 막 때려잡는 것이죠. 과도하게 분노하는 것이죠. 그게 부모 자존심이에요. 부모 자존심. 자존심 상하겠다는 아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이 고장나다 보니까 막 뒤죽박죽 막 뒤섞여가지고, 분노도 본래 선한 것인데, 그런데 이 분노가 그냥 악한 감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의 하나입니다. 이 분노에 선한 성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 분노의 순기능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악한 세력에 대해서, 요거 우리가 분노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다. 분노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그 수요일 날 이 그 감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에 이렇게 마음에 대한 부분을 처음 설교를 듣고, 너그 이야기한다 잘 들어봐라. 그래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했는데, 마음이 행동을 낳는다.
행동을 빚어간다. 이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 아이가 구원 말씀을 잘 들었어요. 얘들이 지금 막 열심히 적고 있는데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사실은 수요일 이후로 설교 말씀을 듣고 자기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래야지 행동을 잘 바르게 하는데 자기가 거짓말을 많이 친대요. 거짓말을 많이 치는데 수요일 밤 예배 설교 듣고 거짓말을 안 치기로 마음에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치기로. 그래서 그때부터 거짓말을 많이 안 치기로 했는데 거짓말 계속 안 치고 있나?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짓말을 또 다시 조금 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막 거짓말을 이렇게 해서 마음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뭐 울고 후회가 되고 그런 거예요. 아이라도 그게 솔직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안 쳐야 되는데 또 거짓말 쳐버렸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야 돼요.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자, 밤중에 자기 전에 이렇게 일찍 자면 되는데 핸드폰 안 보면 돼요. 그런데 잠 들 때까지 핸드폰을 봅니다. 핸드폰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핸드폰이 얼굴에 축 떨어지면 그때 이제 잠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늦게까지 그래 하면 깊은 잠 못 자고 또 쓸데없이 그거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면 축 떨어지면 그 다음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그러면 내일 새벽기도 가기로 했는데 핸드폰 보다가 촥 이래가지고 아침에까지 이게 새벽기도 못 일라고 아침에 늦게까지 자버렸어요. 그러면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죠. 화가 나죠. 내가 이놈의 핸드폰을 갖다가 이걸 던져버려야 되나? 이러면 막 화가 나야 돼요. 그게 화가 나야 됩니다. 내가 새벽기도 와야 되는데 그거 보고 있다가 새벽기도 못 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나쁜 습관에 대해서 화가 나야 돼요. 막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고칠 수가 있어요. 그게 한 번에 안 되겠지만 자꾸 화가 나야지, 한 번 안 나고 두 번 안 나고 화가 나야지 그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죄에 대해서,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골리앗 같은 대상이 있으면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는 그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분노는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은 그것들을 향하여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죄도 멸하시고 사망도 멸하시고 마귀도 멸하시고 마귀 일도 멸하시고, 맞습니까? 저주도 멸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가 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렸어요. 이런 분노, 이 하나님의 분노, 동일한 성격의 분노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도 어려운 분노도 있다. 분노의 성기능이다. 그러면 한 사람이 막 미쳐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얼굴 붉게 가지고 막 핏대 세우면서 막 그럴 일도 아닌데 막 울그락부락락 하면서 화를 내고 있다. 이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 도와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잠언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성난 사람 도우려고 하면 성나지 않는 말로 상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는데 거슬리는 말을 하든지 동일하게 과격한 말을 하면 불에다가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같다. 그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원한이 여러 해 평생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마치 뭐가 아까 테니스 공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 과격한 말은, 분노의 말은 이 사람이 세게 한다고 나도 화를 내가지고 같이 틱틱 이러면 이게 더 세지는 거예요. 근데 유순한 말은 마치 뭐가 같으냐, 거기 똑같이 라켓을 가지고 샥 때리는 게 아니라 거기 뭘 받느냐 하면 스펀지 있죠. 스펀지 가지고 퉁 하고 받으면 그러면 세게 날라오는 공이 어떻게 되죠? 그냥 스펀지 흡수돼 가지고 툭 떨어집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그게 뭐라고요? 유순한
대답이다. 잠언의 말씀. 그래서 말을 유순하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안정을,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안정되도록 그 사람의 그 입장도 생각해주고 부드럽게 유순한 대답을 할 때에 성난 사람의 그 화가 누그러진다. 이렇게 잠언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화내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느냐. 보통은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 요거는 이제 복수의 마음이죠. 그죠? 예. 하나님은 그 복수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다른 사람에 대한 복수는, 안 갚음은 하나님의 심판에, 공의로운 심판에 맡겨라. 다 맡겨라. 그리고 나는 유순한 대답을 해라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겪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 행하실 일을 잠잠히 기다리라. 그 다음에요, 그가 너를 구원하시라. 예, 네가 옳다면 하나님 너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네가 그 복수하려고, 안 갚음하려고 하지 마라. 솔직히 한번 말해 봅시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실패하거나 공경에 빠지거나 어떤 화를 만났다. 그러면 속으로 꽃이다. 아유, 참기름 냄새가 나네. 꽃이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까불다가 잘 됐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벌 받아도 싸지. 이런 마음이 참 고소하다. 이런 마음이 들기가 쉽습니다. 내 견해와 반대되는 견해를 하고 나의 신념을 훼손시키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스캔들에 빠진다든지 공경에 처하면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꼴 좋다, 꼴 좋아.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속이 시원하게.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냐? 복수하는 마음이다. 팀켈러 목사님 그 책에 보면 그렇게 고소해하는 그런 마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회를 노리다가 즐기는 분노다. 그것도 분노라는 거예요. 그것도 참 오묘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조차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때의 잠언의 지혜는 뭐냐? 나에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공경에 빠지게 했던 사람이 지금 벌을 받았다. 공경에 빠졌다. 힘들어한다. 그럼 고소하다.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은, 그것은 감추어진 분노라는 거죠.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그때의 잠언의 지혜는 뭐냐? 너도 똑같이 될까? 너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 24장, 잠언 24장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뭘 보시고? 마음에 고소하다. 은밀한 복수의 분노,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 다음에요,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오실까 두려. 그 진노를 어디로 옮길 수 있다고요? 네 그 나쁜 마음 먹고 있으면, 그 못된 마음 먹고 있으면 그 진노 네한테 올려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섭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에 나에게 참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벌을 받고 좀 안 좋은 일을 당할 때에 고소하다 하는 그런 마음보다 오히려 그때에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나 하고 자신을 살피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잠언의 지혜의 마지막, 이제 이 분노의 감정에 대한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원수까지도 결국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라고 말씀.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으니라. 아멘. 예.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그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덜추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줍니다.
상대 위신을 세워줍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자리에 반역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창세기 앞부분부터 보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사람, 우리 인류 조상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허물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허물을 가리워 주셨어요. 무엇으로 가리워 주신 게 나오죠? 가죽옷으로 가리워 주셨어요. 하나님은 허물을 가리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흑한 허물을 덮느니라. 근데 자꾸 들춰내는 사람들 좋지 못한 거예요.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가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뿌리에 근저에 뭐가 없는 거죠?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사랑은 흑한 허물을 덮느니라. 가죽옷 덮어주신 그 사건부터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덮어줘요. 드러내는 것도 결국은 그걸 덮으려고, 온전하게 덮으려고, 가리고 없애주려고 드러내시는 것이지, 때때로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그걸 깨끗하게 씻어주려고, 그거 죄를 가져가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 자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흑한 허물을 덮느니라.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의 허물을 가리시고 덮어주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예, 복수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수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그에게 행하라. 사랑을 베풀어 주라. 상대에게 그 나에게 좀 좋지 못하게 한 사람에게 고상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뭐 선심 쓰듯이 그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팀 켈러 목사님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은근한 복수다. 은근한 복수. 예. 고상해 보이려고 내가 무슨 이렇게 뭐 어떤 선심 쓰듯이 이렇게 하면 그것은 그 동기가 깨끗지 못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은근한 복수랍니다. 은근한 복수가 아니라 상대에게 뭘 하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상대가 원치 않더라도 그래도 할 수 있거든. 너는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사랑의 사랑. 결국은 분노라고는 우리 마음의 이 뿌리도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이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고 상대방의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속에 해답은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 우리 안에 참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그렇게 분노하지도 않을 것이고 복수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 나한테 못한 사람이 막 잘못되면 꽃이다 막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내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자에게 우리가 선을 그에게 같이 화내지 않더라도 선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는 거 쉽지 않죠, 그죠? 그런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혜의 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으로 악을 상대하는 것을 상대의 머리에 뭘 놓는 거라고요? 정수리에다가 숯불을 놓는 것과 같다. 그러면 그 친절이, 그 선행이 상대에게 막 복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가 뭘 느끼느냐? 죄책감을 느낀다.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 변화가 일어난다. 소설 레미제라블 장발장이죠. 거기 보면 자베라라고 하는 경사가
그 빵 하나 훔친 것 가지고 막 평생을 그 주인공을 얼마나 그 괴롭히고 쫓아다닙니까? 정지하고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빵 하나 훔친 것 가지고 이 자벨을 굉장히 그 얼마나 평생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장발장이 그 자베르를 용서합니다. 용서하죠. 근데 자베르는 장발장의 용서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 용서를 견디지 못하고 그 용서한다고 할 때 그걸 엄청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머리에 숯불을 얹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충격이에요. 그게 가장 큰 충격, 정수리를 뚫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까?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 다 아담의 원죄 피를 받아가지고 다 원죄를 가지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뜻에 거슬려 살았던 하나님과 본질상 원수예요.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인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막 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우리 정수리에 뭘 얹었느냐? 숯불을 얹으신 거예요. 숯불을. 어떻게 숯불을 얹느냐? 예, 악을 갖다가 무엇으로 상대했다고요? 선으로. 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의 악을 하나님은 악으로 갚지 않고 뭘로 갚으셨다고요? 선으로 악을 상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에 이게 정수리에 숯불을 놓는 하나님의 선행은 뭐냐? 하나님의 그 선행은 하나님이 복수 안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머리에 정수리 얹어 놓는 것 같은 그 선행은 바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로마서 5장 1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선으로 갚으신 그 사랑을 확정하신 것이,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다.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머리에 뭘 얹었느냐? 숯불을 얹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노엽게 하던 우리 머리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머리에 하나님이 뭘 얹어주셨다고요? 숯불 얹으신 거예요. 우리 정수리가 뚫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강한 충격을 받고,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강한 충격을 받고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원리를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면서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꾸 화내는 사람은 계속 화내요. 그 습관이 습관.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화를 냅니다. 살면서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가장 후회되는 말과 가장 후회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분노, 화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삶이 망가지는 것을 내가 경험했을 수도 있고 주변에 흔치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요, 지극히 마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갚으셨는가 생각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18절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다툼과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마땅히 죄인된 나에게 부어져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께 그 진노를 부으신 그 하나님, 이 근원적인 사랑을 곱씹으세요. 그리고 그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자제하십시오. 분노의 말, 과격한 말이 아니라 유순한 말로 대답하십시오. 거기서 더 나가서 상대에게 선대하시고 선행을 베풀도록 노력하십시오. 안 받는 것은 그쪽의 문제고, 우리로서는 악으로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도록 하십시오.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정수를 뚫고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